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 3.1 만세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일제 지배에 항거해서 1919년 3월 1일 정오에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 또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일제의 압박을 당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기민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미 독립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1운동 정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1절을 우리는 공휴일로 정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을 계기로 고종의 장례일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서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는 기독교인의 그 대표가 16명, 천도교 측에서는 15명, 불교 측에서는 2명으로 기독교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함께 고난을 나누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자기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또 평화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이었고 정복과 착취를 일삼는 민족 국가주의를 거부하고 서로 살게 되는 상생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 11주년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겨울바람이 가시지 않은 1930년 3월 2일 주일에 유진우 씨, 정삼선 씨 이 두 분은 부부였는데 그 부부가 송현동 52번지에 위치한 그 송현동 청년회관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송영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 그 청년회관을 구입하게 되었고 1년이 되어서는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송영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교단을 3번이나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역경과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송영교회가 위치한 송현동 87번지는 송림산이라고도 하고 만수산이라고도 불리던 야트막한 해발
56.8m의 산이었습니다.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인 송현 배수지 제수변실이 1908년에 준공되어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 산을 수도국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송현 배수지는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이었습니다. 시민의 생활의 근원인 물을 공급하는 수도국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물을 공급하는 그 수도국산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인천 시민들에게 이제 그냥 육신을 위한 그런 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현동 52번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송현동 87번지 시대에도 계속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부흥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독수리같이 웅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송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미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카네이션, 카라는 말은 플래시, 인간의 고깃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인이라는 말은 인투, 뭐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셨다, 성육신, 화육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성육신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성육신은 창조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으로만 이 땅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가진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말씀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성육신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니까 그분, 바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인애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있는 분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혜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함께 계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 것을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가 받은 놀라운 복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만져볼 수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시면서 나누신 친밀한 교제를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십니다. 이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멸망받을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극치가 성육신인데 바로 90년 전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 동인천에 이 송현동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민중이었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9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한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90년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천막을 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막은 어떻습니까? 영구적인 집이 아닙니다. 임시 거처하는 장소인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임시로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지요.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곳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잠깐 육신으로 오셨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막을 친다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확진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광야의 장막과 예수님의 성육신은 의미가 같습니다. 광야의 장막은 낮에 햇빛을 막아서 그늘이 되게 하여 줍니다. 밤이면 내려가는 차가운 기온을 막아주게 되지요. 보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장막이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중심지였습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잠시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 장막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장막 내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성소에는 금향로가 있었고 금촛대 또 떡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이 장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의 진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장막에는 레위 지파가 수종을 들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장막이 진행하면 함께 진행하였고, 어느 곳에 그 장막이 머물게 되면 그들도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이제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험난한 세파를 헤치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장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의 장막,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일단 중지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 지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던 것,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가 내렸습니다. 때로는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땅이 갈라져 불순종하는 무리를 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들어서 10년 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간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첫째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두 바이러스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스의 치사율은 9.4%가 되고 메르스의 치사율은 36.1%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치사율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왕관 모양을 닮아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발생한 것이 지금이 최초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1937년 이미 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닭을 통해 발견이 되었고, 개나 소 같은 네발 짐승에게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감기 환자의 진료 중에 사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음이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겠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온역, 전염병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 계속되는 그런 전염병들이 많이 있지요. 에이즈,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이제는 코로나19,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온 세계적으로 더 크게 생길지도 모르는 전염병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 그동안 쌓아온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그 전염병을 하나 퇴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런 일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세 가지 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특정 나라의 죄이기도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5절 말씀부터 참 참혹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 머물면서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이방 신 바알보올에게 절하는 등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남 탓을 하고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7가지 재앙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생물이 죽는 재앙, 그리고 강과 물 근원이 모두 피로 변하는 무서운 재앙,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재앙이 내립니다. 또 온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너무도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재앙이 내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재앙들이 이 세상에 내리는데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운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면 금방 회개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되었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두려운 일이 세계 도처에 일어났는데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없었던 믿음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 의인에게서 갑자기 악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가 평생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이 내려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해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악하면 안 됩니다. 빨리 깨닫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잘못으로 나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옴으로, 겸손히 회개함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